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물질과 육신으로는 접근이 안 된다. 영으로만 접근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으로만 되어 있고 영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준다. 곧 진리의 성령이 곧 영이심으로 영적인 실제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대전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이론과 사람의 생각과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영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지요. 영과 진리로 하지만 진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물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영으로 가능하냐? 이 영은 진리의 성령이 실제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된다 이 말이죠. 즉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열려있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건방진 일이죠.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불교인들 그 외에 타종교인들이 성경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경에 접근이 됩니까? 접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9절이에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셨으므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 침략을 해 들어오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며 우리를 파멸시키는지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지도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건방지게.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 진정한 나라는 것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요. 육체 속에 있는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이 뭐라? 영혼이다. 진정한 나는 영혼이다. 영혼. 진정한 나는 영혼이다. 자, 우리는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육신에 투자합니다. 육신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투자하라. 건강하라. 행복하라.
몸에 근육을 키워라. 그런데 진정한 나는 그 잘난 육신이 아니다 말이죠. 진정한 나는 육신 안에 육신을 움직이는 영혼이다.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은 3요소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첫째,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 느끼는 기능이다. 느끼는 기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어떤 결정하는 결정권, 결단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3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3대 요소가 밖으로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요소가 나올 때 이것이 말로서 나온다. 이 말로서.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은 그 사람의 이 영혼에, 그러니까 이 영혼, 이 사람의 생각, 지식이죠. 느낌, 감정이죠. 결단, 의지단 말이죠. 이렇게 이 말은 이 사람에게 딱 달라붙는데 이 사람의 영혼의 지정의에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평균 이걸 보면 이것을 사람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 사람의 제자가 된다. 이거. 다 우리가 이때까지 부모 밑에 또 학생 때 선생님으로부터 또 교수님으로부터 또 사회에 저명한 인사로부터 받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사람을 존경해가지고 그 사람의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 탐독해서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람의 사람이다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도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이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생각하는 기능, 느끼는 기능, 그리고 결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노아가 방주가 지어질 때 창세기 6장에 심히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내 이들을 그냥 썰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가 꼭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지정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뜻을 해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단 말이죠. 그냥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말로써, 글로써, 학문으로서 보더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나가다. 영이단 말이에요. 영으로.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내가 이른 말이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 생명. 요걸 몰랐다. 이걸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더라. 이걸 놓쳤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 한 가지.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하러 오셨다. 이 자유케.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눈먼 자는 마귀로 인해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자유하며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사람에게, 사람의 지정의에 탁 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정의에 딱 달라붙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요한이 그렇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자 앞에 붙여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영이다는 게, 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은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헛방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론으로 공부하는 건 나중에 헛것이 됩니다. 왜? 그 이론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게 높아져가지고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는 거야. 너희 아는 지식만큼 진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지정의에 전달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러면 영적 세계에 3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인 사탄이 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이며 원수인 사탄도 영이단 말이죠. 사탄이 돼, 사탄. 그러니까 사탄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사탄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사탄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 사탄도 말을 한다, 이 말을. 사탄도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 우리 인간은 사탄의 말에 원래 통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통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예수를 알아야지 이 통로가 열린다고요. 늘상 열려있는 통로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번 보세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로가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람의 지정이, 사람의 영혼에 착색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사탄의 사람이다. 이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어떤 것이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 내가 보고 있는 쇼 프로그램, 이것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까마득히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다 하면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자,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지성, 이성하고 관계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만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안 되면은 그 통로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배 때만 가능하지 않아요? 예배 때만 가능한 내용 아니냐 이거지. 예배 때만 이게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과 이성 안에서는 이게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양식이 뭐냐? 성경은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만 통하는 이야기다 말이죠. 하나님과 한 통로가 됐을 때 통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왜 받는데? 그 지금 육신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너의 영혼을 살리겠다 이거. 너의 영혼을 이 말씀으로 살리겠다 이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용서 집어치워버리고 자기 이론으로 간다. 이게 사탄의 이론으로 간단 말이죠. 이 용서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용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용서는 우리에게 누가 죄진 자가 있으면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라 이래. 사랑하라. 그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단 말이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관계 속에서 용서가 주장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게 해달라. 용서가 안 되면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요 100% 시험에 99.9%도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면 100% 시험에 빠져버렸네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말은 용서가 주장하는 생명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니면은 시험에 빠져버린다 이거. 시험에 빠져버려가지고 회복되면 괜찮겠지. 그러나 시험에 빠져서 악한 괴계를 꾀한다 이 말이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관계는 시험이 들면서 악한 자의 괴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은 생명이 아니라 이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영이다 말이에요. 인생을 파멸시킨다.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버린다. 상대도 파괴시켜버린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쟁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 거지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파괴시킨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 못하는 죄가 그게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공통죄다 이게.
늘상 우리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영으로 가득 찼단 말이야. 그러므로 인생이 파멸되어 있다. 인생이 병들어 있다.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템프테이션이잖아요. 우리를 마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아니면은 악한 마귀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자, 이 파멸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랑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게 딱 들어가 있다. 우리 안에 이게 딱 들어있다. 인간관계 속에. 이게 용서하지 못함이 세 관계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너에게,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는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용서하지 못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 용서의 문제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실제다, 실제. 이게 용서가 안 되면은 어떻게 파멸되는지 보세요. 이제 사탄의 시험이 찾아 들어옵니다. 사탄의 시험에 찾아 들어와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린. 왜? 너가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 파멸당해버려야 돼. 지옥을 한번 경험해봐.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사탄의 가장 대표되는 마귀의 전략이 이거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도 시험에 빠지고 악한 자의 괴멸 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파멸된다고. 이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자가 어떻게 사명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것이. 이게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1번이다. 1번. 대표 전략 1번이다. 1번. 원수를 파멸시켜라. 너에게 원수같이 말하는 그 애를 파멸시켜버리라. 이게 사탄의 깊은 곳이다. 깊은 것이다. 사탄은 환경 조성도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건강도 뺏어갑니다. 자녀들도 죽입니다. 환경에 갈대아인들이 와서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용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깊은 것이다. 사탄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들이 나를 미워한 같이 저들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복음 전하면 딱 미움이 역사한다고. 복음 전하면 받아들일 걸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인데도 거짓으로 받아들인다고. 성경 다 외우면 뭐합니까? 가면은 와 오셨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구주 오셨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제국주의자들처럼 와서 우리 땅을 파괴한 인간들이야. 사탄은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얼굴은 복음을 들고 온 것처럼 천사처럼 왔지만 저들 속에서는 마귀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딱 너희를 미워할 텐데 딱 미워하면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돌로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온다고. 마태복음 5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욕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할 그때에 어떻게 하겠네? 그때 이 사탄을 통해서 하는 이 핍박하는 그때에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됩니까, 인간이? 그게 되냐고? 그게 현실이 되냐고? 현실이 되냐고, 그게요. 현실에 대적한단 말이에요, 현실에. 현실에 대적해서 시험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쳐다봐 버린단 말이에요. 말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 보면, 마귀 전략이 그 전략이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악한 자에 빠져서, 파멸시키는 전략이 딱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지난주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한도가 있다. 한도를 초과해라, 이거 초과해라. 기쁨, 이 기쁨.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이런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내 기쁨을 빼앗기면은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고통 속에서 10개월을 지나다가 아이를 낳고 난 그 기쁨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이기게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와 같은 기쁨,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전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할 건지 마귀의 전략에서 파멸될 것인지는 본인의 결단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정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메시아십니다. 이 땅을 해방시킬 메시아십니다. 한데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을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잠그면 닫힐 것이다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인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이게 사탄아 이게. 너가 지금 통로가 사탄의 통로가 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딱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떡을 하나 준 거단 말이에요. 생명되는 떡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아하, 내가 이게 지금 통로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성찬을 할 때 떡을 하나 딱 준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준 그 떡과 유다에게 준 떡과 떡은 똑같은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의 떡을 줬는데 가룟 유다는 이 통로를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대로 지속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꾸짖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수를 팔고 나중에 은 30을 가져다가 다시 도로 주면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 은 30냥을 도로 던졌지만 그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하고 말아버렸다. 마귀가 그 인생을 파멸시켜버렸다. 유다를. 가룟 유다를 파멸시키는 전략이 이대로 갔다. 이대로. 베드로도 파괴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했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이 회개의 통로가 열려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하겠다는 말이 나는 생명을 걸고 당신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딱 현실에 오니까 그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닭이 꼬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떡을 그 상황에 먹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심히 통곡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없던,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한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분별하면은 90% 이상이 사탄의 사람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도 순식간에 자기의 뜻을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생각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 핵심에 이게 있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집어치우고 시험 들어서 악한 자에게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주셨던 말씀이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키질한단 말이죠. 가지고 논다 이 말이죠. 가지고 노는 핵심이 이거단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의 이론입니까? 이론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게 이론입니까? 그게 생명의 떡이다 말이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거, 그것이 새 방언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 이 말이죠.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저지하고 사탄을 대적하면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종이 쪽지단 말이죠. 종이 쪽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